9월 셋째 주일 말씀 묵상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5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만족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9절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돌아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런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게으름도 열정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에 열정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역사하는가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열정은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과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달라야 됩니다. 더 성숙하고 더 영화로움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더 악해지거나 더 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속에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항상 성도의 가슴에 내 속에는 어떤 열정이 있는가 질문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인데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를 마감하면서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부르는 거, 디모데를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이 말들이 그의 외로움을 대변한다는 겁니다. 너는 돌아와 가보 있는 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는 거, 외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바울의 생애가 과연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겨울이 온다고 해서 사람이 배신했다고 해서 외롭거나 그의 생애가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역사에 의한 이 기록이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생애의 열정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에 의한 열정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의 생애가 외로움은 정답이 아니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그의 두려움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좌로나 우로나 곁눈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온다 해서 눈이 돌아가고 두려움이 온다 해서 눈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어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열정, 죽음과 고통도 막을 수 없었던 그의 열정,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전절에서 보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보세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면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것이 여러분 반전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외롭고 두려움에 떨면서 디모데야 속히 오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가 나를 버리고 가고 누가만 나만 남았다고 해서 그가 외롭거나 두렵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생애가 답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8절이 답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대마를 오히려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으로 간 데마, 데살로니가 간 데마, 데살로가는 데마의 고향이죠. 그리로 간 데마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절대 꺾일 수 없는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꺾일 수 없는 마음. 우리의 열정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생애가 그걸 말해줘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말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이 사랑과 믿음이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배반했다고 해서 소망이 꺾여요? 이 사랑이 식어져요? 아니요. 이 사랑의 끝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줄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임하고 있는 것,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을 사랑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다툴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함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을 또한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꺾일 수 없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꺾일 수 없는 믿음이며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하고 이 믿음으로 말하고 이 소망으로 말하며 전반적인 우리 전 생애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열정 꺾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바로 어떤 열정이냐? 11절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이 말을 또 오해해서 대마는 배반했지만 누가는 나와 함께 끝까지 충성되이 나를 지키고 있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누가가 여러분 바울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나 바울이나 누가가 그 곁에 있다고 해서 또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둘은 하나님의 사역에 철저하게 수종들고 있어요. 그 다음 말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럼 뭐라 했습니까? 마가도 외로우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나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는 나의 복음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일, 복음 사역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교회로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가 세운 교회에 그레스게를 갈라디아로 파송한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디도는 달마대로 보냈어요. 그가 사역하고 교회를 세웠던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 돌보라고 보낸 겁니다. 마가를 데려와서 이제 다른 사도 바울의 다른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의 임명장을 부여하기 위함이죠. 두기군 어디로? 에베소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온 순간에도 그 빈 순간 교회를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두기군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없는 동안 목양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그 가슴이 복음의 열정과 사역과 주의 일에 철저하게 매여 있음이 우리 눈에 보여야죠. 무슨 외로움과 두려움과 누가만 나만 있다, 너 빨리 와라, 이런 치졸하고 연약한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까?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금 목이 오늘 떨어질지 내일 떨어질지 모르는데도 온통 마음과 온통 가슴과 온통 눈이 어딜 향해 있습니까? 자기가 지나왔던 전도여행 2차 3차 로마 전도여행에 뿌려놨던 복음과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사탄의 일입니다. 마귀만 지금 바울을 연약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빼앗길 수 없는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사역에 대한 열정,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복음, 사역,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열정. 오늘 내가 순교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역을 걱정하며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 놀라운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도 그가 바울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매였기 때문에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디모데 후서 지금 바울 곁에서 그가 대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짐작보다도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나 누가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열정,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열정, 3장에서 이미 나타났고 그의 생애가 보여주는 열정, 바로 말씀, 성경을 사모하는 열정입니다. 자, 우리가 또 오해하는 말씀 보세요. 여러분, 13절 말씀 볼 때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 말씀을 가지고 겨울이 오니까 춥고 외로운 계절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외롭고 두려워서 겉옷을 가져오라 했다는 거예요. 아, 참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볼까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또 책은 특별히 그랬습니다.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겨울에 추운 것은 당연하죠. 겉옷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도 꺾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면 야, 특별히 절대 빠지지 말고 겉옷을 가져오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가죽종에 쓴, 아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가죽 중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가 기록한 서신이든지 아니면 구약의 성경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죽을 때까지 말씀에 매여 있었던 사람,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스라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에스라의 결심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에스라 같은 학자 에스라, 바울 같은 이런 사도,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요. 저도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음 직전까지 성경을 옆에 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사모하고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이미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이 겨울이 온다고 외롭고 두려워요? 3장 15절 보세요, 여러분.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뭐예요? 성경을 배웠다는 겁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에게 그 어머니와 외조모에게 배웠던,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이런 사람이 여러분 겨울이 온다고 두려웠겠어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런 사람이 겨울이 온다고 주눅 들고 외롭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 능력이 겨울이 온다고 사라지고 이 능력이 죽음 앞에 사라지고 문제 앞에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능력에 사로잡히게 할 거예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능력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 사로잡히게 하고 소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사랑에 사로잡히게 해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서신이며 우리의 눈과 귀를 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에 서게 하고,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소망 중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 열정을 진단하십시오. 열정을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망하는 길이 아닌 생명의 길과 복된 길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고, 반석 위에 집을 짓더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주께서 내게 맡기심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열정, 오직 성경, 오직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는 열정,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고 미래에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사에게 매진하며 오직 말씀에 붙들림 바 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